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가장 참 복된 날, 주의 날, 안식일, 또 거룩한 날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또 새로운 질서와 또 새로운 표대와 또 새로운 생기와 또 새로운 의미가 충만하게 쏟아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파멸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 과정은 편할지라도 결국은 파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향하는 문은 좁은 문이고 협착하고 그 길이 좀 험할지라도 안으로 들어갈수록 광대하고 영광스럽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영생이 있는 길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최근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공부한 것은 예수님께 뿌리 박아서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가 뭐 평강, 기쁨, 또 사랑 여러 가지를 봤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이 열매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이유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다음 주부터 다시 요한복음 돌아가는데 네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구체적인 실천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내적 양분이 외적 열매로 나타날 때 열매죠, 그죠? 가지가 양분을 빨아들이면 이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열매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으로 끝나는 진리는 진정한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됐다. 두 번째, 크리스천이 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열매도 저절로 맺히지 않고 제자도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엄격히 말하자면 크리스찬은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크리스찬은 태어져 나지만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크리스찬은 생기는 거지만은, 크리스찬은 태어나는 거지만은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태어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큰 출발이지만 목적은 뭐예요? 제자로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이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이제 목적이 이루어졌어. 물론 아기 낳는 목적은 이루어졌죠. 그러나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났어. 이제 다 이루어졌어. 그렇게 안 하죠. 아기 낳고 나면은 이 아기가 어떻게 자랄까가 이제 그 목적이 되는 것이죠.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냥 자연스러운 초자연적인 일시적인 그런 일이지만 그 뒤에 우리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7개의 교회를 공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진단을 하세요. 진단하시고 칭찬과 책망을 하세요. 너는 이건 잘하는데 이건 좀 이건 좀 잘못하고 있어.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어요. 2개. 근데 칭찬만 있다 해가지고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냐? 그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고 책망하지 않더라. 그래서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이 없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책망밖에 없어요. 칭찬이 없어.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라고 첫째 교회가 있는데 좀 우리 교회가 좀 눈여겨봐야 될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면은 영적 분별력, 교리적 분별력, 거짓 선생들을 알아채기, 그러니까 말씀에 능통하고 굉장히 분별력이 있고 그 다음에 거짓 가르침을 잘 알아내고 그리고 신학적 지식이 높아요. 그런데 책망을 받았어. 왜 책망받았냐면 사랑의 행위가 없어. 그래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많이 습득해도 사랑의 행위가 없으면은 그것은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 되더라. 그래서 세 번째가 그 이유고,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뭐 세상이 휘숭숭하고 뒤숭숭하고 세상이 무슨 앞으로 더 험악해질 것 같아, 지구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 이런 걸 떠나가지고 누군가 그랬죠. 이 한 사람이 했다고 말할 수 없는 말이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도 말했고 중세 예술가들도 말했고, 누가 그랬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인생은 짧다. 인생이 짧아요. 시간이 빨리 가요. 그리고 인생이 짧으면서도 참 안타까운 게 인생이 허무해요.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루에 3분의 1은 자고, 한 3분의 1은 걱정하고, 한 2시간은 먹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로 보내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인생이 너무 짧아. 그래서 우리는 이 중세 이 수도승이나 또 신앙인들이 코람데오의 믿음의 정신으로 삶을 살았어요. 코람데오는,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라틴어로 코람, CORAM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오실 것을 기대하지만 현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안 사는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의 오실 날을, 하나님 만날 날을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죠. 여러분이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 그 사람과 현재를 함께 하죠. 영적으로, 그죠? 그래서 코람데오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이 필요하다. 그리고 코람데오를 살아가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텐데,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왜 열매를 맺어야 하나? 열매를 왜 맺어야 하나? 둘째, 열매를 왜 맺기 어려운가? 세 번째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나? 어려운 거 없죠? 열매를 왜 맺어야 하나? 왜 열매 맺기 어려운가? 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자, 열매 또는 행함, 선행, 선한 열매, 여기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열매에 관한, 행함에 관한 획기적인 개념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열매는 소용없어, 쓸모없어. 둘째는 열매는 중요하고 쓸모있어. 그래서 8절 9절은 열매의 무용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10절은 열매의 유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8절 9절에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함은 쓸모가 없어요. 8절 보시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어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함이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의 행함이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종교이고 가톨릭 신앙이지, 복음의 진리로서는 인간의 행함에도, 인간의 행함과 별개로 인간의 행함에 불구하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우리는 행함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때때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행함을 경시 여기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렇다고 행함이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행함이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린 창조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창조하셨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시는 바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시는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행함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함은 의미가 없다. 하지만 구원의 결과로서 행함은 아주 의미가 있다. 구원의 결과로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사실 행함이 없는 구원은 그것은 가짜 구원이다. 그래서 행함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구원의 결과로서는 엄청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은 중요한 거예요. 행함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우린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 모든 물건은 지은 바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이 도자기 굽는 그 도기공이다. 근데 도자기를 구워. 그럼 어떤 거는 김치 담을 거, 어떤 거는
먹 담을 거, 어떤 거는 무슨 밥 담을 거, 어떤 거는 꽃을 꽂을 거, 여러 가지 용도로 여러분들이 그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만들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비추면 왜 만드셨어요? 선한 일을 만들어. 선한 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은 남이 안 알아줘도 마음이 왜 기쁘겠어요? 왜? 신의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에. 신의 이 기뻐하시는 그 느낌이 내 양심에 느껴지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면 기쁜 거예요. 특히나 남이 모르게 선한 일을 할 때 그 기쁨은 배가 되죠.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죄 가운데 선한 일을 할 수 없었던 죄인을 구원하셔서 선한 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구원을 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은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중요한 출발이고 구원은 필수적인 출발이지만 구원은 선한 일을 행하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출발선이지 그 자체가 종착역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어쩌라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에이 이제 어쩌라고 이렇게 사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고민입니다. 세월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책 보지 않습니다. 그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책을 보고 깨닫고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이루어지지만은 구원을 한번 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책 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경책 보지 않잖아요. 그걸 왜 봅니까, 성경책을?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 보실 때 여러분이 위로받고 또 평강을 얻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뭐예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성경은 기분 좋으라고 보는 책이 아니고 우리를 하여금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서 트레이닝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성경책이다. 그러니까 성경책 보는 이 목적과 관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책 왜 본다고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살으라고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심을 닮아서 선한 일을 하라고 창조하셨어요. 둘째, 왜 선한 행위를 해야 되나? 둘째 이유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은혜는 뭐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지옥이 운명이었던 우리가, 지옥불에 영원히 타는 것이 운명이었던 우리를 그 운명에서 끄집어내서 완전히 반대되는 천국의 운명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우리가 하는 말이죠.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행한 죽음의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주님께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순종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값싼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값싼 은혜는 뭐예요? 그러니까 값싼 은혜는 구원받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이 값싼 은혜죠. 값싼 은혜가 엄청나게 값비싼 은혜는 엄청나게 값비싼 반응을 요구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그러한 합당한 반응이 부족하고 결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나태한 삶이나 이기적인 삶이나 세상적인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세 번째, 왜 선한 일을 해야 하더라? 이 부분은 사람들이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상급 때문입니다. 상급.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논리적으로 상급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할 때 공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모든 죄인을. 근데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에게 최후의 영원한 마지막 공평의 심판을 하실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신의 아들을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당신의 아들을 거부한 사람은 지옥으로.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죠. 믿음을 가졌어. 근데 내가 열심히 살고 선한 행위로 열매를 맺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과 게을리 대충 살았을 때 그냥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공평인가? 어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헌금을 충실히 하고 어떤 사람은 헌금을 소홀히 해.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헌금을 충실히 하고 어떤 사람은 소홀히 하는데 받는 혜택은 똑같아. 그러므로 뭐하러 헌금을 많이 하고 뭐하러 헌금을 안 내고 이 차이가 뭔가?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일본 교회들이 한 방법이 매년 수입을 적어내라. 그래서 거기에 세금 매기듯이 헌금을 할당하는 교회들이 생겼어요. 일본에는. 왜냐하면 공평하라고.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답을 했습니다. 이 성도에게. 그 공평은 우리가 왈가왈부할 공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과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물질을 썼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관련 말씀 보시면은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도 네가 나를 위해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네가 한 모든 행위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떤 때는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악인이 잘 살고 선인이 못 살고 여러 가지 불공평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모든 공평은 절대 공평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공평을 이루는 통로 중에 하나가 상급입니다. 왜? 믿는 사람은 처벌받지 않아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모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지만 믿는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그 공평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창조의 목적, 은혜에 대한 반응, 상급, 약속 이런 것 때문에 열매를 맺는 삶이 옳은데 왜 열매를 잘 맺지 못할까요? 여러분, 왜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답답할 때 있죠, 그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많이 열매가 잘 안 맺히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역사를 통틀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가 다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나를 열받게 해서가 아니고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요, 죄악스럽게 여기지 않는 죄악, 뻔뻔하면서도 뻔뻔한지 모르는 죄악, 너무나 당연시 여겨지는 그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철학은 뭐냐면은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 나의 안전, 나의 풍요, 나의 성공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시되는 가치이며 때로는 남을 밟고서라도 이루어도 무방하다. 우린 지금 멀리는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어디를 밟더라. 저는 반미주의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미국에 대해서 고마운 것도 많이 느껴요. 그렇지만 제가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남을 밟고서라도 남의 이익을 줄여서라도 내 이익이 증가할 수 있으면, 내 편리가 증가할 수 있으면, 내 풍요가 증가할 수 있으면, 내 기쁨이 증가할 수 있으면,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이 사회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힘든 일은 남이 할 것이지 내가 할 게 아니라는 그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물질 얘기도 했지만은 남이 내면 되지 뭐. 난 안 내도. 남이 봉사하면 되지. 난 안 해도. 이 자기 중심성이 우리를 얼마나 속이냐면은 자기 중심성을 통해서 인간은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이 자기 중심성이 인간을 파멸시킨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 이기심이.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성경에 경고와 예언이 되어 있죠.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근데 고통하는 이유를 나열을 해놨어.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가 고통스러울 것이다. 말세가 왜 고통스러워요? 첫 번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해서. 여러분 우린 돈을 제일 사랑하는 줄 아는데 돈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자기예요. 모든 걸 결정하는 이유가 나야. 나. 이 자기 중심성을 탈피해야 하는 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식당을 함께 갈 때도 상대가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건 뭐 가족 생활, 교회 생활, 여러 생활, 뭐 직장 생활 속에서도 다 적용이 되겠죠.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중심성 자체는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보면 사람은 무언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중심성 자체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중심성을 어디에 두냐지. 그럼 신앙에 있는 중심성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의 중심성을 두는 연습을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의 중심을 두는 연습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이 있어. 어떤 모임이 있는데, 자, 갈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그 모임에 가서 나한테 유익한 게 무엇일까? 자기 중심적인 이유인데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이것만이 이유가 되면은 안 갈 이유도 분명하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데 뭐 하러 가? 뭐 회비는 3,000원이라는데 3,000원 내고 시간 내고 나한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는 강요에 의해서 몇 명씩 꼭 참석하세요. 케어 그룹별로 몇 명씩 참석할지 꼭 정해서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강압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 그것도 많은 이유가 돼요. 강압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세 번째 이유는 좀 독특해. 거기 내가 가면 그 자리가 더 사랑이 증가할까? 거기 갔을 때 사람들에게 더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거기 갔을 때 사람들이 더 관심 받는다고 또 더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격려를 느낄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한번 가봐야 되지. 고상한 이유죠.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요. 공동체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우리는 이런 틀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지금 세대가 더해갈수록 자기 중심성이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 자기 중심성이 사람들을 정말로 외롭게 만들고 정말로 이기적으로 만들고, 두 번째 이유는 계산적으로 만들어요. 계산적. 연결되어 있지만 좀 달라요. 우린 너무 사람들이 계산적이에요. 현대인들이. 지금 내가 하는 행위나 지금 내가 하는 결정이 나에게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항상 계산하죠. 근데 본능적으로 플러스가 안 되면은 no.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줄수록 플러스가 되죠.
고여있는 샘물을 퍼낼수록 새로운 샘물이 솟아나지, 거기다가 물을 계속 갖다 부으면 물이 썩죠. 욕심은 내려놓을수록 평강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죠. 때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계산적이야. 우리 교회는 그런 가정 없었기를 바라지만 어버이날 우리 집에 더 많이 할까? 이쪽 집에 더 많이 할까? 계산하고 있다고 칩시다. 두 부부는 행복할 수 없죠. 하지만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둘 다 동시에 가졌다면 그 부부는 굉장히 더 화목한 가정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부분이 정말 우리에게 치명적인, 열매 맺는데 치명적인 그러한 걸림돌이 되는데, 이것을 계속 벗어나지 않고 여기 있으면은 삶이 굉장히 외로워지고 괴로워질 거예요. 왜? 자기중심성은 인간을 파멸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자, 열매는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열매는 여러 가지죠.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선한 열매는 여러분 보고 지구를 구하라고 게 아니에요.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열매는 여러 가지예요. 실제로 7개의 교회 중에 계시록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는데 이런 칭찬이 있습니다. 네가 적은 행위를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적은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열매는 여러 가지인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힘써 맺어야 될 이 열매가 뭔지를 몰라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빌자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열매를 내가 창조적으로 찾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는 것이 훨씬 더 가까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이런 데 봉사해 줄 분 나오세요 라고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인 것 같은데 거기서 그거 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어질까 이러고 있으면 순종이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진짜 있는 일인데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이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데 우울하고 정말 쓸모없는 인간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직장도 다니고 사회생활도 하고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아무데도 못 가고 집에 휠체어에 앉아있고 교회 갈 때도 누가 밀고 가야 되고 정말 우울하고 정말 쓸모없는 인간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왔어요.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선한 일이 있단다. 그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주께서 저를 위해서 예비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이란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거라. 너만한 적임자가 없단다. 너는 혼자 있는 시간도 많지. 그리고 시간 자체가 많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순종하고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알고 중보기도 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자기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쓰임받으니까. 그리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왜?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만나면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왜? 기도는 우리 안에 그런 것을 넣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한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슨 선한 일을 원하시나요? 그것이 어떤 일일지는 몰라요. 수백만 가지의 다른 종류의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한 일을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보시면은 병자를 고치셨죠. 배고픈 사람들을 밥을 먹이셨죠. 그 다음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도덕적인 딜레마에 빠진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 딜레마에서 실제적으로 벗어나고 양심의 자유를 얻도록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종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창녀와 세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받아들여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여 주시고 식사하시면서 그들에게 뭐요? 나는 너희를 인정한다. 나는 너희를 받아준다. 죄를 회개하고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열어주셨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이 중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흉내낼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는 선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시대마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절박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어로 felt needs라고 그러죠. felt needs. 정말 구성원들이 깊이 느끼는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아프리카에 선교가 있는 제 친구들이 사진을 보내와요. 근데 거기서 정말 선교가 많이 되고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를 끼치는 일은 우물 파주는 거예요. 우물. 한 300만 원 보내서 우물을 파주잖아요. 그러면 흙물을 건져가지고 없는 물을 막 바닥을 파가지고 건져가지고 여러분 보셨죠? 텔레비에서 있으면은 부유물이 조금 가라앉으면 그래도 이렇게 뿌연 물을 마시고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우물을 파가지고 이 우물 판 그 뭐죠? 오픈식을 할 때 물을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데 물이 콸콸 쏟아지면 사람들이 너무 기뻐져. 와! 그러면서 그 일을 교회에 갔다고 하니까 교회의 우호적인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그런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작년 가을부터 고민을 좀 해왔어요. 한국 사회 문화적 사회적으로 정말 절실한 부분이 어디일까? 우리가 50년 전인 것 같으면은 먹고 사는 거죠, 그죠? 50년 전 같으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밥을 먹이면은 그거 이상 가는 선행이 없겠죠. 배고픔이 보릿고개가 있었으니까. 근데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오늘날 그렇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의 가장 소중한, 가장 절실한 문화적 필요는 무엇일까?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것은 바로 관계의 고립을 벗어날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외로워요. 고립돼요. 이 수많은 사람이 살면서 이웃이 없어요. 근데 교회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케어 그룹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저를 향해 예비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면 아마도 이런 답이 응답일 수 있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보여주거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저는 이 한국 사회가 교회 안팎을 막론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수많은 건강한 남녀들이 자기의 의지에 반해서 싱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할 때보다 그 당시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싱글들이 자기의 의지에 반해서 싱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 안에 제가 이 생각을 하면은 좀 마음이 찡해요. 직장 가면은 직장 안에서는 게임 끝났어. 만날 사람 없어. 교회에 왔으면은 만날 사람은 대충 다 연결되고 이제 연결 안 될 사람들끼리 같이 형제 자매로 지내. 그죠? 형제 자매로 잘 지내. 형제 자매 이상이 안 돼. 근데 충실히 교회 가고 집에 가서 쉬고 직장 가고 충실히 교회 오고 세월만 계속하고 있잖아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이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을 정말 도와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었잖아요. 그건 나중에 광고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영상으로 보신 분들 광고도 한번 보시라. 이거 우리가요 사회적으로 정말 선행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도록 도와주는 것만큼 선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선행이고 그것도 복음까지 함께 전할 수 있으면 너무 선행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한 개인이 수만 가지의 선행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한 교회가 수만 가지의 선행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예비하신, 우리 공동체에게 예비하신 선한 일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것을 기도하고 찾아가고 그것을
추구해 가는 것이 정말 삶의 보람이고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이 일을 이루고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한 일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선한 일이 무엇이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거창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기본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해요. 기본부터. 모이기를 힘쓰고 기본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은 자, 사랑은 오래 참고 가족을 대할 때 또 누구를 대할 때 우리 한번 오래 참아볼까? 그죠? 이러한 하나님과의 제자 양육의 관계가 되어야지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났는데 점점 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참다운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나 편안해 사는 것은 미래를 향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것을 맡기마.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